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39페이지,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5절 말씀,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읽으세요. 5절만 크게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상진 목사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남은 여생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남은 여생들도 지금껏도 그랬지만 남은 여생도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되고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는 것이 될까라고 할 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가 아니라 전부예요. 순종은 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하는 말씀.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여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따먹어버렸어. 선악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막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복락의 세계에서
쫓겨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죽이니 살리니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죄악도 가득하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가 말이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에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사셨던 어르신들에 대해 조상들 때부터 또 앞으로 살게 될 우리의 후손 그 후손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돼요.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고생들을 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한마디 하고 계세요.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한마디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딱 한마디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막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나 된다면 그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딱 하나야. 딱 한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나머지는 네 자유롭게 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들은 네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많은 요구도 아니에요. 딱 하나의 요구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몇 단어 안 되는 그 한마디 말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고 그 말씀을 안 듣는 게 불순종이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 꼴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한마디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상하시는 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구약의 에덴 동산 첫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신약 시대의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열리면서 예수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관련하여 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고 막 죽이려고 했던 로마 간수장이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 간수가 말이죠.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바울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등한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생활에 관한 말씀, 이렇게 분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관조 성경을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구나, 이렇게 우리 관조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하고 따로 하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마치 가지치기와 같은 이런 어떤 낱낱이 행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순종 하나, 이렇게 우리는 두 분류로 구별해서 자꾸 이해하는 습관들이 있어. 그러나 원문 성경의 뜻은 뭐냐면 그 뜻이 아니에요. 간단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5절을 쓰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 줄 알아?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는 게 순종이야, 이야기예요. 아멘. 그 차이를 알겠으면 아멘.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순종의 삶을 안 사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게 됐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치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순종인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그러면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야? 순종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삶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지,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느냐 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마음에는 수도 없이 결심하고, 마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에 능숙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일에 프로가 답지 않고 실천하는 일에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실천적인 어떤 삶을 갖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순종의 말씀이시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5절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 예수 자체를 부인하고 거절하거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율법을 완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소탕하러 갔다니까.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출동했느냐?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모독하니까. 율법 준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니까. 예수를 중간에서 딱 만났어.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준수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할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구원의 순종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다음의 어떤 삶을 떠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겪고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믿기 어려운가.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평생 싸우는 고민거리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막 일어나거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뒤바뀌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뒤흔들려 버려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은 막 뒷전이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이게 흔들려 버리거든.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내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온전히 믿는 것, 이 한 싸움만 해도 이게요,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5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믿는 게 그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심이 뭐냐? 간단해요. 단순해요. 복음은 쉽고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길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가리키듯이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애들을 우리가 대합니까?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명할 때에는 복잡하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분적 분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어린 애기를 대할 때는 너무나 간단하게 얘야 사탕 먹으면 안 돼. 뜨거운 곳에 가려면 거기 가면 위험해. 이렇게 말리지. 뭐 뜨거운 곳에 가면 손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게 내 뜻에 순종하는 거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계획에 순종하는 거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 이해됐으면 아멘. 믿음이 순종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순종이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일단 기본은 성도야.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직분상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나눠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도예요. 성도가 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세인트는 원래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성자라는 단어가 동의해요. 같은 단어예요. 세인트. 성자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목사님,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거룩한, 내가 나를 봐도 웃기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불결하게 짜게 없는데, 내가 무슨, 아이고, 거룩, 걷자도 말씀하면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무엇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다. 나의 의, 나의 정직성, 나의 천사와 같은 선한 삶, 행위, 윤리, 깨끗한 도덕,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과수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과 농사, 배농사, 포도농사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상품을 나누잖아요. 백화점에 들어갈 물건, 수출할 물건 이래 갖고는 A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과일들을 분류하잖아요. 분류할 때 물론 그 과일 보고 아이고 요거 참 빛깔도 이쁘고 요거는 흠이 없네. 이래 갖고는 또 요거는 1등 상품. 요거는 조금 흠이 있네. 이래 갖고는 2등 상품, 3등 하지만 그러나 1등 상품, 2등 상품, 3등 상품으로 결정하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냐 하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주인이 조금 2등 상품과 같이 보여도 넌 1등 해, 1등 상품에 해가 1등 상품에도 집어넣으면 1등 상품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약간 흠집이 있지만은 그래도 넌 참 맛깔 있게 보이는데 넌 1등 상품에가 1등 상품을 넣으면은 그건 주인 마음대로 해요. 사과 마음대로가 아니야. 과일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주인님, 나는 때깔도 좋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벌레 먹은 것도 없는데 나를 왜 3등급에 넣어? 이러지를 못해요. (1등급으로)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 생각, 누구 뜻이 아니라 그거는 전적인 주인의 손에 넣어요. 즉 주인의 사랑을 입어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우리요 다 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과 가운데는 흠이 있는 벌레 먹은 사과도 있고 골문 사과도 있고 정말 깨끗한 사과도 있고 탱탱한 사과도 있고 쭈글쭈글한 사과도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쭈글쭈글한 사과 같고 나는 벌레 먹은 사과 같고 나는 형편없는 상품도 안 될 만한 그런 사과 같은 내 존재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돼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난 게 이게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바울이 자기의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는 게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온전케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완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사도 바울만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아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고 이걸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를 좀 이렇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선택을 받았다. 자,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살기. 따라할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살기.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자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아침인지라 막 조식들하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따라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상진 목사도 예수님의 것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에? 옆에 앉아 계시는 윤창원 집사님은 이수님 집사님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수님 집사님이 함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윤창원 집사님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 이수님 집사님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윤창원 집사님이 내 건데요 이래갖고는 또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즘 꼼짝 못 하시지만은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수님 집사님도 예수님의 것. 윤창원 집사님도 예수님의 것. 정미경 집사님은 누구의 것이냐? 김영섭 집사의 것이냐? 착각하지 마라.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정호식 집사님은 누구의 것이냐? 최윤서 집사의 것이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최윤서 집사님이 막 물거피를 쏟으면서 낳은 정예은이는 누구의 것이냐? 최윤서 집사의 것이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끼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아니다. 나라고 내 거 아니다. 아니, 따라해봐. 나라고 내 거 아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 유수정 성도님 이름 또 이쁘시. 내끼 아니다. 아멘입니까? 잘 내 거 아니야. 누구의 것이냐면 유수정 씨도 예수님의 것이. 단 예수 믿는 순종이 조건이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누구의 것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것이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듯이 사도신경을 외우시듯이 이건 암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봐요. 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봐요. 내가 나를 함부로 안 하잖아.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따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아마 여자분들 좋게 화장 1시간 반쯤은 했을 것 같은데 거울 쳐다보면서 이제는 실물을 변장을 시켜야 돼. 그래서 따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우고 또 따듬고 기리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내가 내게 정성을 쏟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스스로 자해도 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때로는 빠마해가지고 또 따듬어주고. 저는 우리 집에서 제 혼자 이렇게 해먹을 때, 음식을 이렇게 해먹을 때, 커피를 태워 먹는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러면 아무 밥그릇에나 퍼가지고 안 먹습니다. 냄비채로 라면 끓였다가 냄비채 그거 들고 가지고 식탁에 놓고 김치가 안 먹습니다.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하여 찬장에서 최고로 예쁜 그릇을 끄집어내가 거기다가 부어다가 먹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꾸중물처럼 여기면 아무데나 묻고 그냥 퍼여면 되겠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제 혼자 커피를 태워 먹어도 집사람이 생전에 사용하지 않는 커피잔 중에 빨간 거, 새빨간 거, 최고로 이쁜 거 꺼내가지고 따라서 먹어요. 내가 나를 대접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존경해 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중요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는 나의 목숨, 나의 삶은, 나의 남은 여생은 이제는 누가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의 중요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나의 가치를 나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께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께 너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야. 네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겨 함부로 네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함부로 너를. 그래서 보세요. 자살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안 되는지 지옥 간다 성경 이거 다 떠나가지고 왜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중요성을 내 자신에게 두면 자살할 수도 있어. 행복하면 기뻐하고 불행하면 절망에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고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한 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해됐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스러기 오병이어 알고 계시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던 밴들에서. 자, 예수님이 손에 든 것은 부스러기 오병이어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도 온전한 물고기 온전한 떡덩이가 아니야. 먹다가 남은 찌끄러지를 말해요. 오병이어라고 할 때 그 오병이어는 온전한 생선 1마리 5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묵다가 남은
뼈다귀도 듬성듬성 보이고 살찜 조금씩 묻어있는, 여러분 그 이제 쓰레기통에 곧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안 버려서 그렇지 더 갉아 먹으려고 손에 들고 있는 걸 말이에요. 떡도 한 두 입먹 이렇게 먹다가 남아있는 이 떡덩어리들을 말해. 그걸 여러분 부스러기 오병이어에 사용된 단어예요, 뜻이.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자, 이걸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병이어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이미 물어 뜯기 가지고 이제는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내 같은 게 무슨, 막 이렇게 생각, 자기를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중요하게, 하나님께 이 오병이어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풍요로운 사람 살리는 오병이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 자신을 한번 보세요.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 시험을 받으셨는데, 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40일 동안 말이죠.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는 내게 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누군가가 너를 터치해 주지 않으면 박살나는 존재고, 너는 배가 고프면 내 말대로 먹는 것에 전전긍긍하여 막 돌이라도 떡덩이가 해먹을 수밖에 없는,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수 너 존재.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끔 만드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넌 내게 머리를 쪼아리고 절을 해야만 네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이 세상 부귀영화는 내가 잡고 있어. 넌 내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마귀가 계속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보리로 떡을 해먹든지 생명으로 생명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돌덩어리로 떡을 해먹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꼬임에 빠지고, 그런 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너 예수 너 존재야. 너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떡이 되고 박살을 내고 말걸.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하고 빈약한 존재에 불과한, 마치 마귀의 유혹은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망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약한 존재로 만들어가. 이게 40일 광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 줄 아세요? 이런 의미였어요. 아니야, 마귀야, 넌 한참 모르는구나.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어.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나의 존재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얻느냐?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 이후 삶을 여러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비굴한 적이 있는지,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는지, 예수의 존재 가치가 절망스러운 가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존재다.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만큼, 자 그러면
교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교만할 수 없고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넌 그리스도의 것이야. 네가 너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해. 자, 봐요. 오늘 우리 두 윤서가 같이 앉았네. 하나는 최윤서, 하나는 니도 최윤서가, 너는 송. 송 그래. 성씨는 잊어버렸네. 윤서는 얘기해. 저는 송윤서, 얘는 최윤서. 오늘 늙은 윤서, 젊은 윤서 이렇게. 뜨는 윤서, 지는 윤서. 자, 근데 보세요. 송윤서가 공부를 잘해. 열심히 해. 그 공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지식을 터득하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일터로 가고 싶으면 일터로 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믿어 순종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는. 이해됐으면 아멘. 하나님이 군대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견인 알고 계시죠?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끈을 묶어가지고 누군가 인도자가 끌고 가는, 이걸 견인을,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물 안에는 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단,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결정해서 그 대학에 간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지방대학에 간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외국대학에 간 것 같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교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끌어가고 계시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교만하고 자만할 수가 없다 이게.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만큼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곧 우리 몸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이 덩어리, 우리의 이 전인격,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어놓지 말고 너희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주님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은 불결하고 불결하고 악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내 몸, 내 남은 여생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드릴 수 있는 성별된 일, 그러한 일에 내 몸뚱아리, 나의 전인격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네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악하게 사느냐, 죄 지으며 사느냐, 도덕질하고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사느냐, 이게 여러분 불순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이미 불순종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고, 순종의 자녀는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중요성을 두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남은 나의 모든 여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믿어 순종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저희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중요함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거룩한 산재물, 그러한 우리의 전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저 천국을, 저 천성을 향하여 저희들을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드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